오늘은 나팔절의 성경간 10번째입니다. 10번째. 나팔절에는 성경을 양면성으로 봐야 한다. 뭔 면성? 양면성. 제가 구약 성경 호세야 7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야 선지자는 BC 750년경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했을 때에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가는 여로보암 2세 통치로서 북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때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성경을 보는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만 성경 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란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영적인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 지식, 종교 지식은 대단한데 영적 지식이 없어. 영적,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영적인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영적 지식이 없어. 종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을 앞에다 써놔야 될 텐데 그냥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종교 지식이 없어 망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 지식이 없어. 종교 지식은 어마어마하고 종교 신학이나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주 대단하게 발전돼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본다는 한쪽으로만. 그래서 오늘 호세아 7장 8절에 저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한쪽만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잡해져 버린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판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동네 원래 고향에서는 전이라고도 하고 부철이라고도 했어요. 전병이라고도 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한쪽을 딱 이렇게 약간 구운 다음에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양쪽 다 잘 되지. 한쪽만 계속 놔둬버리면 한쪽은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설어서 못 먹어요. 한쪽 어쩌다가요? 한쪽만 계속 전을 붙이니까 한쪽은 타서 못 먹어. 그러면 한쪽은 어떠냐? 또 설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어차피 못 먹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성경을 한쪽으로만, 일방으로만, 한편으로만, 육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요. 뭔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망한 것이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게 봐야 돼요. 성경은 먼저 육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봐야 돼. 근데 육적으로 설교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버린 거야. 또는 성경은 역사적 사건으로 또 많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정확히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돼. 근데 그냥 역사적 교훈으로 끝나버리니까 뭐 돼버린다? 사람의 계명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예야 설교 그저 이것저것 이런 일 저런 일 다 모아서 설교에 그냥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먹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풀 때리고 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정확히 보고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 원어적으로 본 거 영적으로 본 줄 착각해라. 원어적으로 본 거는 문자로 본 것이고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의 신앙이 뭐 잘못됐느냐? 성경을 육적으로만 보니까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영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요. 육의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이 없어. 영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양면성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만 보고 뒤집질 않아. 뒤집지 않는 전병이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까 그랬죠. 타져서 못 먹고 한쪽에는 설어서 못 먹어. 그게 바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막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 없어. 이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양면성으로 봐야 돼. 그러나 8절이 되면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하게 하리라 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나 8절이 되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원어적으로만 설교했던 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열어서 먹여줘야 돼.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것이고 다시 예언한다는 것을 딱 두 자로 하면 대언입니다. 대언. 에스겔 꼴딱의 마른 뼈들은 종교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서 그저 그냥 비틀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대언을 해줘야 돼. 영적으로 다시 열어서 대언을 해줘야만 살아나요.
영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대응을 해줘야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텐데, 육적으로만 설교가 끝나버려. 그건 교훈, 윤리, 도덕, 나팔절은 절대 그게 아니고 정확히 육적으로 보되 영적으로 해석해줘야 돼. 영적으로 풀어줘야 돼. 영적으로 열어줘야 돼. 역사적 사건으로 된 것을 정확히 팩트를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건에 숨어있는 영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먹여줘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 원어적으로 철저하게 할 수만 있으면 오늘날에는 카리스 주석이라고 잘 돼 있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또는 원어 사전을 통해서 원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정확히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을 열어줘야 돼.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양면성이라는 뜻이에요. 양면성. 그런 나팔절이 되면 성경을 반드시 양면성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 성경은 그래서 양면성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참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초림과 재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중예언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다중예언. 또는 천국도 내세 천국과 신앙적인 천국이 있어요. 또는 성령의 강림도 일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있어요. 일인비 성령은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것이 바로 일인비 성령으로 교회 신앙이 탄생했어요. 그 전에는 에클레시아가 없어요. 근데 교회 신앙이 탄생할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방언. 뭐는 방언. 그러니까 다 들어요. 교회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방언이야. 에클레시아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야. 원시교회는 방언하는 교회라고. 알도 모르고 그냥 방언은 지방언어다? 지방언어를 두고 깜짝 놀랐습니까? 지방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입니까? 지방언어가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아닌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천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는 방언부터 시작됐다니까. 교회 신앙에서 방언을 거부한 것은 교회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나중에 저의 방언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신앙이 시작된 거야. 그럼 늦은비 성령은 나팔절이 되면 늦은비 성령으로 신부 만드는 신부 신앙이 태동하게 돼. 이렇게 양면성은 되어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자, 오늘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뭘로 봐야 된다? 나팔절은 반드시 양면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다. 어떤 예언이다? 더 확실한 예언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것은 육적인 설교가 아니고
역사적인 설교가 아니고 원어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확실한 예언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아까 그랬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고 에스겔 37장에는 대언이란 말이에요. 결론 마칩니다. 나팔절에는 반드시 양면성으로 말씀을 증거할 줄 알아야 먹는 자들이 또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소화도 되고 영육간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